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웃다라 실패경, 짧지 않은 경을 하나 독송했더니 6시 30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 여러분, 주말들은 잘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독송집,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요번 순환 독송을 마감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네, 너무 긴 경들 독송집에 함께 넣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별책 수행경전. 기본적으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요 세 가지 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경전을 별책으로 편집을 했지요. 자, 사실은 이제 웃다라 실패경 자체가 알려주는 주제도 뭐 중요하고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이 별책 수행경전을 편집하면서 웃다라 실패경을 이제 포함하게 된 뭐 그 배경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어느새 30분이 지나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 책에서 왜 이 책이 필요한가, 그리고 독송집에서 별책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이 보충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책의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접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아침 이야기는 대신할까 합니다. 자, 책 8쪽 보겠습니다. 네, 책 8쪽. 책을 쓰면서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1.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불교, 종교로의 불교 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의 불교를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에 대해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지와견이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따라 부처님의 해석은 감추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릅니다.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도 삶이 바르게 향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행하게 되는데, 으뜸 종교인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지배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되살아나지 못한 원인도,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도 대개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상실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지시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불교 신자이지만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토대는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의 양성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특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목적을 가진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에서 발췌한 6장 100개의 경으로 구성되었는데,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편집입니다.
이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경전 제6장에서 수행을 전개의 과정에 주목하여 수행 지도가 그려지기 위한 경들로 구성하였다면, 수행은 어쨌든 지도가 안내하는 길을 직접 걷기 위한 구체적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수행 경전인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 그리고 입출식령 경도 독성 경전에 포함하였는데,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별책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경전. 이때 독성집 제4장 분석에 포함해야 하는 51번 상류따 20번 분석경 사여의족의 분석도 분량 관계로 별책에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별책은 별책의 보충을 통해 초기 불교 경전백성 독성집을 3가지 관점에서 보충하는데 관련하여 5개의 경을 독성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 상세한 재산경은 배움의 재산을 말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송은 중요한 신행 방법입니다.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3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습니다. 1. 빨리 원전. 2. 우리말 읽기 발음. 3. 우리말 읽기 뜻. 해피스님 번역. 이 책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8일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뿌냐디빠 해피 합장. 네, 이렇게 책을 쓰면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별책의 보충.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별책의 보충.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의 별책으로 이 책을 제작하면서 3가지 관점에서 본책, 독성집의 보충 필요성을 보게 되었는데, 1.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 가르침의 토대. 3. 원초적 바른견해입니다.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1. 율장의 마하위방가와 비구니 위방가, 그리고 2. 경장의 사부 디가 마치마 상류따 앙구따라 니까야와 코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타니 파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 고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부타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2.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우따라 실패경.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우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여,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덕이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타와다 불교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밀어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몰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이 있음 3. 노력 1.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업을 잇는 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입니다. 태생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삶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능동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등 어떤 신적 존재에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 깜마의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뒤따르는 현상을 결실 있음, 끼리야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업을 잇는 자라고 불립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네, 업 분석의 짧은 경 등.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 있음 3. 노력. 네,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1. 업을 말하고 2. 결실 있음을 말하고 3.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설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런 교설을 결실 없음, 아끼리야라고 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 즉 3종 외도는 마칼리의 결실 없음의 아류입니다. 3. 불교의 대척점.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은 결실 없음 아끼리야입니다. 이런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를 아지와까라고 하는데 사명외도라고 한역되었습니다. 특히 와차산명경은 아지와까가 업과 결실이 있음의 반대편에서 교설을 설한다는 점을 직접 알려주는데, 이런 교설로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업과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과 결실 없음을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와 그 일파인 아지와까는 불교의 대척점이 됩니다. 불교 밖의 다른 주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근본 교리, 즉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의 3종 외도로 대표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결실 없음 위에서 펼쳐진 교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교설보다도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을 직접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를 부처님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세 번째 품에 의하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고 말하는 마칼리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경은 이런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와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을 부정하는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입니다. 하나,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복을 쌓는다. 2.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노력을 시작한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하나,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 1.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2.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3. 노력을 시작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4.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3. 원초적인 바른 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 불교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즉 정견은 공부의 진행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향상된 삶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져야 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는 빠야시경이 말하는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도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와 보는 있다. 이 세 가지는 십선업의 정견에 속한 6가지에서 발췌한 것인데 1. 저세상 있음은 윤회한다는 선언이고 2. 화생하는 중생 있음은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로 구성된다는 가르침이며 5도 윤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은 원하는 세상, 즉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이끄는 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방법의 지시, 즉 태어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스님은 죽어봤는지, 그래서 죽은 뒤에 저세상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묻기도 합니다. 물론 회피스님은 이 몸으로의 삶에서 죽어보지 못했고 저세상이 있다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대는 죽어봤는지, 죽은 뒤에 저세상이 없어서 단멸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물으면 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은 말하자면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받아들이고 뒤따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르면서 불교 신자의 허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이고 삶은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한편 원초적인 바른 견해의 3가지에는 각각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 저세상 있음, 윤회. 이 주제에는 3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단견, 상견, 연기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입니다. 연기된 식의 윤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5도 윤회. 이 주제에 대해 마찌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은 각각의 태어남에서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지 알려줍니다. 지옥,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축생,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악귀, 고통 많은 느낌. 인간,
행복 많은 느낌, 천상, 제한된 것, 오로지 행복한 느낌, 그리고 깨달은 자리, 제한 없는 오로지 행복한 느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 태어남의 선택. 이 주제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함. 빠야시경에서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가 없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들에는 과와 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꾸마라 까사빠 존자에게 반발하고, 꾸마라 까사빠 존자는 다양한 비유로서 빠야시 대신을 설득합니다. 꾸마라 까사빠 존자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빠야시 대신에게 삼꾸러미의 비유를 통해 이런 견해를 버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장면은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가지고 있던 공부를 버리지 못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됩니다. 4. 이런 세 가지 관점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5개의 경을 책의 본 내용에 앞서 독송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빠야시 경은 긴 경이어서 이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별책 수행경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책에서 잘 정리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자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어드렸는데 읽는 데만 27분이 걸렸어요. 네, 때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잘 정리된 글을 읽어드리는 것도 그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삼꾸러미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가지고 있던 공부를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리 법부님, 서울에서 같이 공부한 법부님 한 분이 카톡을 주셨는데, 이제 저한테 서울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 있어요, 이러이러 말씀하신 게 어떤 경인지 경을 알려주셔요 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법부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경전을 다 몰라서 스님을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른 이들에게 제가 배우고 받은 것들은 모두 흘려보낼게요. 요런 표현을 하셨어요. 뜻밖으로 아이고 법부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해피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 개념이 아니죠. 해피스님이 대행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소개하는, 전달하는 우따라 실패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요런 이야기니까, 이제 법부님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겠다, 이 말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그 말씀으로 내가 공부의 중심을 두겠다. 이런 공부의 중심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옮겨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읽고는 아주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경전 링크해 드리고 제가 이렇게 답했죠. 어제도 수고 많으셨어요, 보부님. 질문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대답은 제가 시간 될 때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훌륭하셔요. 잘 흘려보내고 바른 공부에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요번 아마 금요일쯤이나 이 삼꾸러미 비유를 이제 독송하게 되겠지만, 정말로 그 바른 가르침,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으면 더 이리저리 생각할 게 없잖아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그동안 어떤 형편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로 특별한 행운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몰라서, 만나지 못해서 몰라서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만나가지고 알게 되었으면, 하여간 우리 삼꾸러미 비유경 나중에 비유를 독송하겠지만, 삼을 한 꾸러미씩 메고 출발한 사람이 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좋은 것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메고 온 공이 있어, 나는 삼꾸러미를 계속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어떤 사람은 삼꾸러기로 시작했지만 가는 길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좋은 것들이 생길 때마다 바꿔 매가지고 마지막 고향에 돌아갈 때는 금덩어리를 메고 가는, 고향에 갔더니 삼꾸러미를 열심히 메고 온 이 사람은 에이구 뭐 하러 갔다 왔니? 환영받지 못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메고 간, 금덩어리를 메고 간 사람은 아이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받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저 같으면 당연히, 그래서 왜 우리 스님들도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면 내가 지금 승복 뽑고 쫓아갈 거야.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사실 그대로인 가르침이다 라고 보여만 줘. 승복 뽑고 갈게.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등각인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부처님이 그 완전한 가르침을 설해 주시는 것이 불교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능가하는, 우리가 승복 벗어 던지고 쫓아가야 하는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때로 목사가 된 스님 아무개 이래가지고 우리 참 젊을 때 그거 방어하러 막 전투적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도록 잘 공부합시다. 네, 이렇게 오늘 독송했고요. 이건 책을 그냥 읽어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주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